서울 아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에서 2022년 3월에 한 가지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1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저녁을 혼자 먹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한 기분에 빠질 가능성이 1.9배나 더 높고 자살에 대한 생각도 2배나 더 많이 한다 그럽니다.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요, 마음이 더 우울하고 자살 생각을 2배나 더 많이 한다는 말은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필요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관계지향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되어 지금의 이 모습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피조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관계가 있는데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만드신 뒤에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말은요, 사람은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지음받은 관계지향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설교 제목이 관계가 주는 기쁨인데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살아도요, 이 두 종류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없다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에서 오는 기쁨, 이게 없으면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살아도 행복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사람은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더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사람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인간관계가 뭐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라는 부부 관계입니다. 이게 인간관계의 시작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자,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뒤에 아담의 갈빗대로 돕는 배필인 아내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로 삼게 하시고 부부가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말은요, 자, 하나님이 물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세우시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말은요, 남자는 여자의 도움 없이는 남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남편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요, 내 생각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돕는 배필인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 방금 읽은 말씀 이 뒤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신 뒤에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으로 보면서 했던 말이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요. 내 뼈 중에 뼈라는 말은 내 뼈 중에 가장 소중한 뼈라는 뜻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요. 내 살 중에 가장 소중한 살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담은 하와를 보는 순간에요. 하와가 자기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그만큼 기뻤다는 뜻이지요. 자, 아담과 하와는요. 이때 처음으로 관계가 주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오는 기쁨,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뭔지를 이때 처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장 1절에 가면요. 이 하와가 이제 처음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때 하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자, 이 말은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할 때 여러분 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자, 그때까지는 인간관계 중에 부부 관계에서 오는 기쁨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부부 관계에서 오는 기쁨과는 차원이 또 다른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는 그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때 아담과 하와는요. 그동안 누리며 살았던 부부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녀에게서 오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 관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관계,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또 형제, 친구, 이웃, 동료 이런 세상에 여러분 사람이 많아지면서 이런 다양한 관계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차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면서 이 세상에 사람을 두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원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어디에 가서든지 어떤 관계 속에서도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을 보면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처음에는 다 기쁨이었습니다.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런데 이게 어느 날부터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쁨이 되어야 할 관계가 슬픔이 되고 불행의 씨앗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특집 기사가 얼마 전에 난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신인간관계 보고서 나홀로 문화 어디까지 왔나에 대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지금 인간관계에 대한 기사입니다. 나홀로 문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나 혼자 하는 나홀로 문화가 생겼는데 이게 어디까지 왔나. 이 기사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새롭게 변하고 있다. 공동체 문화가 강한 이 한국 사회에서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어색하고 민망한 일로 치부되었으나 이제 혼자 밥 먹는 것은 일상화되다시피 한 풍경이 됐다. 인간관계가 주는 스트레스가 강해지면서 혼자만의 공간, 시간 속으로 도피하려는 게 나홀로 문화의 원인이 된 게 사실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즘은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여행 가고
자,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홀로 문화가 생긴 가장 큰 원인은 인간관계가 주는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는 책에 한 가지 있는데요. 아픈 사회를 넘어라는 이 책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 무엇인지 이 책에 보면 조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적인 스트레스하고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스트레스 3위는요. 뭐가 어때요, 여러분? 이 건강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2위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이고요. 1위, 우리가 개인 생활에서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을 때가 언젠가 하면요. 주변 사람과의 갈등, 즉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 1위였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지 물어봤습니다. 직장 스트레스의 원인 3위는요. 이제 거래처와의 문제입니다. 2위는 급여, 월급 문제고요. 1위는 월급 문제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역시 인간관계 문제였습니다. 자, 이 조사 결과가 말해주듯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개인 생활이든 직장 생활이든 가장 힘든 것은요.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0년에요.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병원 치료받는 환자들이 처음으로 한 해에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훨씬 더 많겠죠. 병원 안 가는 사람까지 치면.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요. 20, 30대 청년들의 우울증이 최근 4년 사이에 2배나 증가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2011년에 미국의 뉴욕타임즈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기사가 났는데 벌써 10여 년 전입니다. 그때 무슨 기사가 났나 하면요. 한국의 전 국민 신경쇠약 걸리기 직전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 왔다고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거 보셨습니까? 그분이 볼 때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10여 년 전에 이미 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전 국민들은 신경쇠약 걸리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우울증과 신경쇠약은 거의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에서 여러분 200개 넘는 나라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이런 발전을 이룬 나라가 역사상 없었지요. 그것뿐입니까? 대학 진학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관계의 기쁨은 사라지고 관계의 고통이 더해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여기에 나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도, 가난과 질병과 죽음의 문제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자,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했던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자, 이 아담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 선악과 열매를 먹었다는 이 말씀을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말은 죄의 결과가 있다는 거죠. 자,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죄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자,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아담이 따 먹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였다는 거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는 것은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 죄의 결과로 그 전에는 없던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생겨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보고 방금 읽은 27절 말씀에서 뭐라 그럽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되었고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저주라는 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오늘 걸어온 그 땅은요, 이 창세기 시대부터 죄로 인한 저주가 흐르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요, 이 세상에는요 단 한순간도 가난과 질병과 죽음이라는 이 죄의 결과가 없는 날이 없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죄는요 이 땅에 저주를 불러오면서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요,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깨트려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 먹은 뒤에 아담이 하나님께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하와가 줄 때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와가 먹으라고 줘도 자기가 먹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먹어놓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아내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이렇게 인간관계에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아내에 대한 원망을 아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 인간관계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결국 사람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죄로 인한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죠. 경제와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여러분, 그 나라 국민들의 학력이 아무리 높아져도요, 이 죄로 인한 저주는 끊을 길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화면이 안 나오네요. 신약성경 본문 접어 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04쪽에 있습니다. 304쪽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대요. 자, 이달 15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이지요. 성탄절 날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아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 제대로 아는 분들은 많지 않지요. 자, 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기 위해서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원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 성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을 하고, 빌립보스 2장에 나오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자,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 말씀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기 위해서다. 자, 우리를 위하여는 말은 우리 죄를 위하여라는 뜻이죠.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최초의 사람 아담이 물려준 그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있고 믿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것을 원죄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담이 물려준 그 죄성을 갖고 우리가 태어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원죄라고 하는데,
사람은 이 원죄라는 죄성을 가진 채로 태어나기 때문에요. 다른 것은 다 배워야 할 수 있지만 죄 짓는 건 배우지 않아도 온갖 끔찍한 죄를 다 짓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지도층, 이단, 비위, 한국 사회가 병든다. 이 기사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와요. 최근 잇따라 터지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각종 비위 소식에 국민들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이고 있다. 판사, 교수, 대기업 오너, 국회의원까지 모자라 국무총리 후보자까지 우리 사회 최고의 지성으로 여겨지던 교수 사회도 성추문과 횡령 파문으로 휘청이고 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 학력과 재력을 가진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왜 성추문과 횡령 같은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까요? 학력과 재력은 있지만 그 사람 안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유혹이 올 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사람 안에 없으니까 그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로마서 6장에서는 뭐라 그러죠? 사람은 죄의 종이다. 죄에게 끌려가는 죄의 종이다. 아무리 학력이 있고 재력이 있어도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걸 이길 힘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그죠? 학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다. 예,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재력과 학력을 가진 사람도 아담이 물려준 그 죄성은 이길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말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죄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보니까 여러분 대부분 다 경험해 보셨죠? 그때부터 뭐가 가장 달라집니까? 이전에 짓던 그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죄에게 끌려가는 죄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자, 너희 속사람, 우리 겉사람은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속사람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영혼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지요. 영혼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속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이 죄를 지을 때 영이 죽었다 그랬죠. 자, 예수님 믿는 순간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죄 때문에 죽었던 영이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는 순간에 이 영이 거듭나게 되는데 그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자,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 영혼을, 이 말씀처럼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주십니다. 왜요? 내 영혼, 내 속사람이 강할수록 세상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강해질수록 무슨 일이 또 있나 하면요, 그동안 세상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았던 상처와 쓴뿌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 영혼이 강해질수록 앞으로 관계 속에서 그래도 또 상처받는 일이 생기겠죠. 그러나 이전과는 다르게 내 영혼이 강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받는 상처가 예전보다 훨씬 덜하다는 겁니다. 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많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요즘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있는 상처와 쓴뿌리들이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뭘 하고 있다고요? 나홀로 문화. 자꾸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하고 놀지 않고 자꾸 개하고 놀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유가 다 그건 아니지만, 개를 키우는 이유가 다 그건 아니지만, 많은 보면은 그죠? 개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가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를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대신에 자꾸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으면 편한 것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가장 있게 되는 큰 손해가 뭔지 아십니까? 관계가 주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심해지면 어디까지 됩니까? 무슨 문제까지는 합니까? 요즘 우리나라에도 언제부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고독사로까지 이어집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 혼자 있을 때 죽음을 맞이한 이 고독사 사망자가 3,600명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모습 다들 아시죠? 그분들도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가족들과 친지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아무도 없는 방에서 홀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지난달에 고독사에 대한 설문조사 게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남녀들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요, 이 응답자의 61%가요, 나도 언젠가 고독사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요, 35%의 사람들은요, 요즘 내가 고독사 할까봐 걱정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고독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만큼 점점 사람들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자신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12사도가 세운 초대교회 이야기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믿는 성도들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있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비록 나하고 다른 사람이 많지만, 어느 교회나 그렇죠, 여러분. 연령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학력도 체력도 다르고 나하고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 교회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요즘은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함께 있는 것이 힘들어서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다니는 시대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 늘 함께 있을 수 있었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6절 벌써 나와 있네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처음으로 이 지구상에 세웠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다 함께 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또 집에서도 모였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특징은요, 한마디로 함께 있는 걸 성도들이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날마다 만나면 금방 실증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 답이 나오지요. 어디 나옵니까? 46절에 있지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게 답입니다. 기쁨.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관계가 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또 날마다 함께 모이고 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 자, 관계가 주는 기쁨이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가 주는 기쁨이 있으면 날마다가 아니라 하루 종일도 있겠죠. 이 관계가 주는 기쁨이 없으니까 요즘은 혼자 밥 먹고 다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관계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가 고통이 되니까 가까운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 모이기를 힘쓰고 위에 보니까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기쁘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주는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는 교회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교회는요, 반드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이대희 목사님이 상처 입지 않고 행복해지는 인간관계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생활이 힘든 것은 인간관계 때문인 것이 대부분이다.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진리나 하나님에 대한 것보다 인간관계에서 실족했기 때문이다. 정말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대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지표가 된다. 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대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 교회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 자, 이 목사님 말대로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라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 영혼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쁨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아니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안에 관계가 주는 기쁨, 인간관계가 주는 기쁨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그게 뭔지 살펴보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읽은 곳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매 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여러분? 예, 서로입니다. 서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할지니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라. 자,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교회는요, 다른 사람의 단점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래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습니까? 그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봉사하면 무슨 일이 날 것 같습니까? 그 교회 안에 관계가 주는 기쁨이 가득하게 되죠. 근데 서로 지적하고 서로 흉보고 그러면은 관계가 주는 기쁨이 아니라 관계가 주는 고통이 가득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를 고치려고,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한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게 해서 많이 힘들어지죠. 자꾸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기 전에 성경은 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말씀해요. 그럴 때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쁨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이렇게 관계가 주는 기쁨이 있는 곳에는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요, 사람을 통해 치유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어디에도 없는 이 관계가 주는 기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몸인 교회에서 여러분, 이 관계가 주는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에 나가서도 이전과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는 교회에서 항상 세상으로, 가정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관계가 주는 기쁨이 가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대접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